2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예,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집을 나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을까요? 오늘 셀 모임도 이제 셀 리더 모임도 계약을 하고 또 셀 오랜만에 이렇게 만남을 하는데 그 나올 때의 마음가짐이 내가 남편을 처음 만날 때 데이트할 때 그 마음처럼 설렌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 셀원들 만나고 막 이런 마음으로 나오셨을까요? 아니면 아이고 그새 돌아왔네. 그새 돌아왔네. 빨리 돌아온다. 이렇게 하면서 벌써 계약이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가기 싫은데 예배를 또 빠지면은 그것도 찜찜하고 또 셀 몸 안 가자니 또 셀 리더가 또 뭐라고 할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오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에녹이 몇 년? 어머 징그러워. 300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일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300년을 동행할 때 관계가 좋지 못하면 자, 우리가 관계가 좋을 때는 우리 셀을 요대로 냅둬 주세요. 우리 셀 흩지 마세요. 잘 나가고 있는데 셀 좀 흩지 마세요. 막 지금 남녀 선교회 하고 있죠. 관계가 좋은 분들은 우리 선교회 요대로 올라가게 해주세요. 계속 요대로 쫙 하게 해주세요. 또 거기 안에 누구 하나 좀 걸리면 요거를 어떻게 좀 바꿔주세요. 왜 이대로 가야 되나요? 막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걸가 1년, 2년도 아니고 300년의 그 관계가 정말 좋지 못하면 그것이 얼마나 고문일까? 고문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우리 신앙생활은 도덕적 영역으로 분류되기 쉽습니다. 도덕적 삶이라고 하는 거 참 중요한 일 맞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내야 되지요. 하지만 신앙생활은 도덕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이 동행,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하는 것 같은 그런 황홀함과 기쁨이 없다면 단순한 의무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300년이라는 세월을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이 동행의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데에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본문 21절, 22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말씀합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 없어요.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의 삶에 있어서 그의 아들 이 무드셀라의 출생이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데는 제가 늘 그 얘기하잖아요. 죽었다 살아야 변한다니까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내 삶이 확 전환이 되어지지 그렇지 않고 오늘 말씀 좀 들었다고 해가지고 정말로 막
뭐 그런 능력 있는 목사님이 있으면 좋겠죠. 오늘 말씀 한번 딱 했더니 내 인상이 확 바뀌었어. 막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대부분은 듣고 나가면서 까먹고, 은혜를 받으면 또 받으면 좋겠는데 앉아 있으면서 언제 맞추노 이렇게 하다가 또 나가기 때문에 뭔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죽었다가 산다고 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어떤 충격을 가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계기가 되어질 수도 있고, 또 내가 너무 힘든 어떤 일을 겪었을 때 그것이 나의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낮아지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에녹이 무드셀라의 출생으로 어떤 그 계기가 되었는지, 흥미로운 것은 이 무드셀라의 뜻입니다. 무드셀라의 뜻. 무드셀라는 창을 던지는 사람이란 뜻이래요. 창을 던지는 사람. 우리 고대 부족 국가에서는요, 부족 간의 싸움을 벌일 때에 부족의 최전방에 그 장수를 세웁니다. 옛날 그 제가 다윗과 골리앗 설교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고대 이 전쟁에 대해서 무리가 다 같이 우와 붙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여기도 대표가 하나, 여기도 대표가 하나 나와서 이 둘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군가가 하나가 무너지면 그냥 나머지는 싸움 안 해도 와 이겼다라고 이게 전쟁의 어떤 승기를 잡는 거예요. 싸움 다 하기도 전에. 그렇기 때문에 앞에 서는 사람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골리앗이 계속해서 전쟁 붙지는 안 하고, 왜냐하면 이 골리앗을 보고 이쪽에 지금 다윗 편에 장수가 없는 거지. 나올 장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며칠 동안 야 니네 뭐하니 놀리잖아요. 붙어서 확 쓸어버리면 될 건데 그렇게 안 하고, 이때의 전쟁의 방식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 이쪽에서 서 있는 그 한 사람만 쓰러뜨리면 돼요. 그런데 제일 좋은 게 뭘까요? 물맷돌일까요? 물맷돌보다 더 좋은 게 있지. 뭐예요? 창. 그래서 이 무드셀라 뜻이 뭐라고요? 창 던지는 사람. 창 던지는 사람. 그래서 이 마을을 지키는 창 던지는 사람. 그래, 이게 그런 의미가 있고, 그 창 던지는 사람의 의미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그가 죽으면 마지막이 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가 죽으면 마지막이 온다. 창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다니까, 싸움이 끝난다니까. 그래서 무드셀라의 뜻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란 뜻도 있고, 그가 죽으면 마지막이 온다. 그 마지막이 뭐예요? 심판이 온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녹을 부르셨어요. 에녹아, 세상이 너무 악하지. 그러니까요, 하나님. 너무 악해요.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기가 막혀요, 하나님. 나도 이런데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나는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너무 죄가 가득해서 더 이상은 내가 돌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너한테 사인을 하나 줄게. 너에게 내가 아들을 줄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어. 그 뜻은 뭐라고?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자, 어느 날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무드셀라라고 지었습니다. 자, 그날부터 사랑하는 아들을 바라보는 에녹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아이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얘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부를 때마다 심판이 온다. 얘가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얘 죽으면 안 돼. 얘 죽으면 안 돼. 얼마나 마음이 졸이고, 이 아이를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을까. 날마다 이 아이를 바라볼 때 그냥 은혜, 축복, 지혜 이런 이름하고는 다른 거죠. 얘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심판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 에녹의 삶이 변한 겁니다. 메시지를 받아. 얘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것을 에녹이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이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언제 얘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대요. 이 말씀을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롯데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14절에 에녹이 동시대 사람들에게 봐라 봐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느니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셔서 무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또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에 대해서도 정죄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심판을 믿었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내년 4월 달에 이제 내일 마지막 주 4월 마지막 주에 우리 사이공 드림교회 담임 목사님 이취임식이 있습니다. 박종민 목사님께서 말씀 제가 한 대로 주일날 베트남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또 그 밤늦게 가서 이렇게 마중을 했습니다. 목사님도 박종민 목사님도 아마 우리 교우들에 대해서 서로 기대도 있고 또 설렘도 있고 또 조금의 긴장도 있지 않을까요? 두려움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그런 큰 변화를 실감하지 못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지난 달이나 이번 달이나 뭐 그냥 그렇습니다. 오늘 계약을 했다고 하지만 계약했다고 해서 내가 막 뭐 하리라 뭔가를 하리라 막 이렇게 하면서 성경방 내가 강사로서 이렇게 하지 않고 또 그냥 준비를 해야 되네, 맥과를 해야 되나, 막 이런 마음도 있고 그닥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년 4월이 마지막이다, 우리 모두의 마지막이다, 4월이 끝나는 어떤 이유로든 그렇다고 한다면 내일도 오늘처럼 사시겠어요? 우리의 마지막이 그때다 정해져 있다면 아마 훨씬 더 진지하게 하루하루를 살지 않을까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내일 누구를 만나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또 무슨 일을 해야 할까? 무엇을 정리해야 할까? 마지막에는 마지막인데 뭐 이래 살다 죽는 거지, 가는 거지 뭐 이럴까요? 대부분은 어느 날 갑자기 가지 않는다면 준비를 하죠. 준비를.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 잘 정리하고, 집도 누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없을 때 누군가 와서 정리를 해줄 텐데, 야, 참 살림 엉망진창으로 살다 갔네,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잖아요. 옷장도 부엌 살림도 잘 정갈하게, 그리고 쓸데없는 것들 다 비우고 줄 것 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지요. 아무나 막 되는 대로 만날까요? 아니, 시간이 한계가 있으면 우리 뭐 귀국한다고 해도 스케줄 짜도만요. 언제 누구랑 점심은 누구랑 먹어야 되고 저녁은 누구랑 먹어야 돼서 이날은 안 되고 저날은 안 되고 누구랑 만나서 무슨 말을 할까?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갈까? 고민이 많을 겁니다. 쓸데없는 곳에 한 시간도 낭비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에녹 역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자 정말로 시간을 소중한 곳에 씁니다. 어디에 썼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사랑을 나눕니다.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할 때 내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나의 이야기들, 추억들, 사랑을 나눠야 되지. 전혀 아니 난 새로운 그 사람 좋아한다 했죠, 남자들이. 그러다 지금 내일 모레 집을 지금 정해져 있는데 새로운 사람 찾겠어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시간을 썼다는 거예요. 에녹을 통해서 바라본 그 동행의 의미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믿지 않는데 동행할 수 있을까?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동행 아니겠습니까? 근데 행복한 부부, 행복한 부부의 첫 번째 그 비결은 데이트하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뭐 큰 뭔가가 아니고 정말 데이트할 때처럼 너는 나만 보고 나는 너만 보고 막 문어발대 가지고 여기저기 설치, 그게 아니라 너는 나, 나는 너, 너는 나. 그것이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고, 그죠? 아프나 나도 아프다. 아프다 병원 가라. 그런 관계는 참 우리가 살다가 진짜 지치고 살다가 내가 상처가 있는 거지. 대부분은 그냥 아프다 병원 가라, 이거는 내가 아팠을 때 안 쳐다봤으니까, 내가 아팠을 때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게 상처로 딱 있다가 그 아프다고 할 때 병원 가라. 이게 그죠? 복수잖아, 복수. 정말 우리 사랑하는 관계, 아이들 같으면 아프다고 하면 밤새 잠 안 자고 간호하겠지요. 어디서 무슨 약이라도 구해다가 먹이겠지요. 그게 사랑하는 관계잖아요. 우리가 이 행복이 깨지는 비결은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믿지 못하니까.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어요. 불신은 부부의 가장 큰 아픔입니다. 동행의 본질은 바로 이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에녹을 통해 바라본 동행의 의미, 마지막은 동행의 결과입니다. 자, 두 가지인데 우선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세상에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 할 때 가장 기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여러분이 뭘 해줄 때 가장 기쁘다고 하시던가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이게 정상적인이 들어가야 돼요. 정상적인 부모, 건강한 부모. 부모도 일그러질 수 있거든요. 패일 수 있고 모날 수 있고. 그러면 막 집착하게 되기도 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뭐 내놔라 막 이렇게 하면서 괴롭힐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부모라고 하면 존재만으로 기쁜 거예요. 존재만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뭐를 해서 기쁜 게 아니고 있는 그것만으로 기쁘시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서 기쁜 게 아니라니까요. 쇼부를 지나가면 쇼부 간판만 봐도 그냥 그 안에 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기뻐요. 걔가 나를 엄마가 이 시간 되면 오겠지 하고 보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때로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직원들은 이제 저를 아니까 막 반갑게 해요. 미스터 웡, 그 권이 발음이 안 된대. 그래서 미스터 웡 이렇게 하더라고. 미스터 웡 이렇게 해도 손님이면 아들이 막 뛰어내려오고 이렇게 하는데 위에서 보고 엄마다 싶으면 씩 보고 지하실에. 그런데도
그냥 기쁘더라고요. 지 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지 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기뻐요. 그리고 가끔이래. 가끔 이렇게 보면서 엄마 뭐 이렇게 하면서 제 등을 쓱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이제 오늘 수고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주면 뭘 배를 나한테 주지 않아. 그런데 그냥 이렇게 내 등을 한번 쓱 만져주면 그냥 하루가 피로가 다 풀리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들이 봐줬어 나를. 아들이 나를 봐주고 나의 힘든 걸 알고 나 등을 한번 만져줬어. 그것만으로 세상 다 가졌어. 그냥 행복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를 해가지고 행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고 내가 한번 웃은 거. 하나님의 등을 하나님도 힘드시지요. 그거에 하나님이 야 네가 나랑 동행하는구나. 네가 나를 보고 있구나. 나의 존재만으로 하나님은 그냥 기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힘이 납니다.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주님 사랑해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쁘실까요? 내가 그냥 믿습니다 하고 여기 와서 또 안 하면은 벌 받을지도 몰라.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몰라. 이런 불안으로 교회에 오거나 어떤 의무감으로 와도 내가 알지만 그것도 기쁘시고 그것도 이쁘신 하나님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 하나님 그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관계가 이런 사랑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에녹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에녹아, 난 네가 너무 좋단다. 나는 네가 내 곁에 있을 때 네가 좀 더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어. 나 좀 따라와 봐. 어디 가시게요? 아, 글쎄 따라와 봐. 그리고 하나님이 에녹을 데리고 가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그냥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알려주면서 주간 계획, 월간 계획 이렇게 동의하나? 따지고 묻고 이건 업무 관계죠. 업무 관계. 오늘도 모르고 따라가고 내일도 모르고 따라가고 그저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아서 그냥 그분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동행입니다. 그것을 좋아해서 정말로 그걸 소망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소망하는 삶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그랬죠. 하나님과 데이트한다고 저 그 창문 열어놓고 커피 들고 창문 열어놓고 뭐라고 중얼거린다 했잖아요. 하나님 오늘 날씨가 어떻네요, 저떻네요. 누가 나한테 무슨 말 했어요. 나 용서가 안 돼요. 확 어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저 진짜 그렇게 해요.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때려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도 하나님께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도 이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 마음 같으면 그 사람을 확 쥐어박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모른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좀 그 사람한테 복수해 줬으면 좋겠어요. 해요. 하나님 날씨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날씨가 너무 이상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제가 창문을 여는 순간 저게 나한테 또 오늘 기도할 건가? 나를 볼 건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기대하시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 묵상을 강조합니다. 묵상이 왜 중요합니까? 묵상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로 내 마음속의 생각들을 주님 앞에 털어놓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좋아하시는 것을, 나로 인해 기뻐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보다 더 행복한 순간은 없는 거예요. 아직 그런 경험을 한 번도 못 해보셨나요? 묵상 다시 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묵상할 때마다 나한테 짐을 주시고 나한테 과제를 주시고 막 나를 두드러 패시고 이것만 경험하셨다면 정말
나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들고 앉는 그 순간을 보시면서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었던 사람 에녹, 그것은 동행의 결과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남겼던 삶의 중요한 도전 가운데 그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또 한 가지는 에녹이 그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과의 사랑과 심판을 변함없이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나만 알고 나만 사랑하고 나만 좋고 그것이 아니고, 유다서 14절입니다.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보라 사람들한테 봐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에녹은 사람들에게 예언했다고 했습니다. 전도했다고 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 무드셀라 이름 짓고 심판, 얘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너무나 확실한 메시지잖아요. 너무나 확실. 잊을 수가 없어. 아들 볼 때마다 생각나. 보통 메시지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희미해집니다.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확실해져. 왜요? 얘가 자꾸 크니까. 자꾸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죽을 날이 가까워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오늘보다 내일이 죽음에 더 가까워요. 그죠? 우리 자녀들도 오늘보다 내일이 죽음에 더 가까워. 애가 자라면 자랄수록 더 두렵지요. 더 두렵지요. 생생해집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 못지않게 무드셀라도 유명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은 사람, 퀴즈에 성경 퀴즈 하면 항상 나오지요. 성경 퀴즈 대회에서 빠질 수 없어요. 무드셀라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예? 969세. 천사를 왜 안 쳤는지 모르겠는데 969세까지 살았대요.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의 아들은 누구지요? 노아예요. 노아는 무드셀라의 손자입니다. 자,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369세가 되는 거예요. 187 플러스 182 이래서 369세. 그래서 무드셀라는 몇 살까지? 969세까지 살았어. 그러면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는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는가? 600년을 더 살아요. 600년. 창세기 7장 11절 말씀 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자,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369세였으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는 969세입니다. 자, 노아가 600세 되던 어느 날 홍수 심판이 시작된 겁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몇 살 제일 길게 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오래 산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오래 살수록 뭐가 더 가까이 온다고? 무드셀라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심판은 늦어지는 거예요. 그죠? 무드셀라가 확 빨리 죽으면 심판이 빨리 오네. 심판이 지금 오래 살면 살수록 심판이 느려지는 거라니까요. 근데 몇 세를 살았다고? 900살을 되도록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신 거예요. 600년을 참으시는데 하나님의 인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고대하고 있습니다. 진짜 고대하세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당신에게 이렇게 아니 난 좀 더 살고 이렇게 우리가 고대를 진짜 하고 있는가?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4절 말씀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냥 있다. 말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지 살고 싶은 대로 산대요. 그러면서 우리를 조롱한대. 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언제? 봐봐라. 지금 하늘도 땅도 그대로 있잖아. 뭐 지진이 나고 뭐 화산 폭발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뭐 신생대 때 어쩌고 저쩌고 뭐 또 빙하기 때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자연 현상이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고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던 대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9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무드셀라의 수명을 연장시키시면서 사람이 어떻게 900 몇 살을 살아요? 사람이 어떻게 300 몇 살까지 사는데 600년을 더 살아요? 그런데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기 때문에 참으시고 생명을 연장시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 시대도 여전히 그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참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에녹은 아들을 기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이왕 사는 거, 주님의 그 부르심에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 때문에 기쁘시지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쁘시다면서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말에 하나님이 또 반응하시면서 너밖에 없다. 너밖에 없다. 이 시대에 나를 바라보고 그렇게 행복하는 거 너밖에 없다. 이렇게 이왕 사는 거 우리 그렇잖아요. 이왕 사는 거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왕 이혼 안 하고 살 거면 그냥 좀 덮어주고 살아야지. 내가 먼저 참냐, 네가 먼저 참냐. 끝까지 그 인간은 안 참는다니까. 내가 참아야 된다니까. 끝까지 그 인간 용서 안 된다. 그 내가 먼저 용서해. 내가 먼저 베풀면 언젠간 돌아오겠지. 그 마음으로 하는 것처럼. 자,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다 말씀 듣는 거 괴로워 죽겠네가 아니고 말씀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가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는가에 따라서 나의 행복과 하나님의 행복이 달려 있습니다. 나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행복하게 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녹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에녹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기뻐하신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심판을 정말 지연해 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려 주셨던 그 하나님과 우리도 데이트하면서 날마다 행복하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심으로 기쁘고 내가 하나님께 그 사랑으로 반응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행복의 주인공들이 되는 그것을 다짐하는 우리 드림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